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1월 달에 오늘 이번 주에 상품이 뭐죠? 이번 달에? 예. 아이고. 공부를 하고 오신 건지 주워 보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 자, 우리 민감성입니다. 그죠? 저 출애굽 로마서 우리 12장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자, 민감성의 정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 예. 민감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 여인이 물 기르러 언제 왔습니까? 정오에 왔거든요. 12시에. 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장에 가게 되었으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병자가 나왔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 아주 이 민감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지금. 민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별명 죄인과 세리의 친구.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린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누구와 관계되어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그 당시로 말하면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당시에 소외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려가 놀잖아요. 그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알아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민감성이 발달해야 됩니다. 주일날 옆에 사람 얼굴을 싹 보면서 목장 식구를 만나거나 또 기관 사람들 만날 때 얼굴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 좀 어둡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민감성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얼굴이 어두우면 찾아가서 덕을 한번 더 들어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힘든 일 있냐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죠. 뭘 잘못 묻나 왜 그런 얼굴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누가 예쁘게 옷을 입고 왔다 주일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예? 그렇죠. 너무 예쁘다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민감한 사람들 반대말이 뭡니까? 아주 무감각한 거죠. 무감각한 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죠. 민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민감성에 대한 성품 위의 동물이 뭡니까? 눈신토끼. 눈토끼라고 이제 성품 달리에 나와 있는데 이 눈신토끼의 특징이 뭐냐면 눈신토끼의 뇌 속에는 밤낮의 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얼마나 되고 낮이 얼마나 되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호르몬이 달력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겨울에는 하얀 눈, 여름에는 숲의 갈색 바닥에 어울리게 자기 털 색을 바꾼다는 거예요. 같은 토끼인데도 색깔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민감하게. 그래서 이런 토끼가 아주 신통방통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라카크라는 단어 나오는데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다, 마음이 연약해지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변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나라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대로 있다가는 망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만 들어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말을 들어주니까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나는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안 가면서 하나님께만 자꾸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별로 안 들어주고 싶은 거죠. 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예.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뭐 오늘 내한테 또 뭐라 한다 막 이렇게 예,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들리는 게 또 은혜예요. 자, 헬라어로 같이 따라하면 스플랑크니조마이. 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늘 붙어 다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창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의 감정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자가 움직였다, 동요됐다 이런 말이죠. 불쌍히 여기다 마음이 뭡니까? 연약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에 공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반응을 안 해도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움직이도록 그런 동정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하신다?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동정하신다. 이렇게 동정하신다. 모든 일에 동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갑자기 이게 왜 떴습니까? 예, 여러분 한자 그 사자성어 가운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죠. 한자를 보면 뭐라 바꿀 역자에 당기잖아요. 자리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디언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야 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반대가 뭡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노?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럴 수 있겠구나.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장로님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목자님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기본적인 이해를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모였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민감한 거죠. 이게 민감성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민감성 한번 자 보세요. 우리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죠? 새벽에 자다 깨요, 안 깨요? 새벽에 자다가 애가 울면 누가 일어납니까? 아빠는 디비 자죠. 젖을 갖다가 3번, 4번 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자는 척 하죠. 그렇지만 엄마는 조금만 울어도 팍 깬단 말이에요. 아이의 필요를 잘 알죠.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옹알이만 해도 이 애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젖이 부족한지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누가 다 합니까? 여성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몰라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를 못해도 돼요. 어떻게 기도해라냐?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담아서 지금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면 굳이 구구절절히 문장을 만들어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여 이 말에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안 한 사람 민감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이때 아멘을 딱 해야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부르는지를 알아야지 지금. 예,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나가고 계시죠. 예, 아주 민감하십니다. 예,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어떤 마음을 하시는지. 자, 우리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 못한다고 아멘도 안 하고 이래. 자, 139편 한번 보세요. 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1절에 한번 보시면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기가 찬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7절 말씀. 자, 우리 9절까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서울이라는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땅 밑으로 내려가고 하늘로 올라가도 주님이 다 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이 기가 밑줄 껐어요. 주의 생각이 뭐보다 많습니까? 18절에 모래보다 많다. 모래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은 주님은 잠자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은 아이를 키울 때 엄마들이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앞으로 뭐가 될라노? 우리 아들한테 뭘 먹여줘야 되겠노? 옷은 어떤 걸 입혀줘야 되겠노? 신발은 뭐 사줘야 되겠노? 이제 봄이 오는데 어떤 옷을 또 준비해야 되겠노? 오만 생각을 다 하잖아요 엄마들이.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아기를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부모님들이.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뭐보다 많다? 모래보다 많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민감하다.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영적인 감각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뭐가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민감성이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가 돼? 생각이 나야죠. 그래 설교 준비가 되거든요. 그 설교 준비를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를 해놓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제가 작성했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으로 한번 쫙 돌려보면 하나님이 그때 또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또다시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날은 주일날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도 설교가 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해요. 그게 뭐예요? 민감성이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해놓은 걸로 그냥 갖고 오겠죠. 밥을 한 번 하기 들었는데 두 번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또 밥을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예배 시간 자고 이러는데, 그래도 영적인 민감성이 있으면은 그날 설교했던 준비했던 것도 하나님이 새벽에 싹 바꾼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하라고. 오늘 설교도 사실은 서론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서론 다 빼뿌리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민감성이 있도록. 자, 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는가.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은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려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데가 고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민감성이 전혀 없어요. 아픈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민감성이 전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지면 꺼내주지 않겠느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냐. 도와주는 게 먼저 아니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고발하고 이런 데 민감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데 민감해져야 돼요. 자, 성경에 나오는 민감성,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알면은 진짜 아주 민감한 사람이죠.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 자, 모르겠어요. 자, 우리 창세기 24장 민감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제가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24장 찾았습니까? 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데, 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제 밑줄 것이에요. 늙은 종. 예.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명시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가장 중요한 집안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 그걸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지금 늙은 종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늙었다는 말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퇴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소외되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근데 이 늙은 종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충성한, 전 우리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늙은 종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무명이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명령을 두고 떠났는데,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홀이란 성에 도착해가지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민감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 순적한 만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자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대답이 내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한데 그 기도 딱 했는데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왔어요? 리버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탁 오는 거예요. 저 장면이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리버가를 만난 장면. 그래가지고 이제 리버가 집에 가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리버가 집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자기가 잘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깨달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로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발 씻고 먹고 이야기하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 할 말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에 또 민감합니까,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55절 한번 보세요. 55절에 보시면 리버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자, 며칠만 있다가라. 지금 딸 시집 보내면은 지금은 뭐 사흘이 멀다고 올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못 오는 거 평생 못 올 수가 있어요. 예? 그 좀 이따 가라 하니까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이 종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다음 날 가야 된다. 왜 가야 된다 이야기예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내 종이 왜 안 돌아오냐 걱정하고 있을 마음을 아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종이 돼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여러분 딸 가진 부모들 잘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버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한 열흘 있다 가겠느냐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뭐합니까? 딸 자식 키워 소용없어요.
결혼한다니까 바로 집이 떠나버리잖아. 가겠나이다. 한 3일만 있다 가지. 부모님 못 보는데 바로 가겠다 이렇게 부르잖아. 예, 민감하지 못하죠. 이 리브가 지금 부모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이 아브라함의 종 이게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아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나이가 늙어서도 주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 예. 그죠? 여러분 또 일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예.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두 사람이 재수가 있고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네. 예, 그렇죠. 요셉이죠,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자, 요셉이 얼마나 민감하냐면 같이 재수해요. 그런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으니까 재수 두 사람을 딱 보는데 평소하고 얼굴이 달라. 얼굴빛이 달라요. 벌써 딱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래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일 때문에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해. 우리 그 주한이 엄마 늘 야단칩니다 저한테. 주찬이는 아는데 당신은 모른다. 머리를 잘랐는지 볶았는지 왜 모르냐고. 우리 남자들은 그래 묻지 마세요, 제발요. 예. 그냥 말을 하세요. 머리 깎았다 이렇게. 뭐 달라졌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사람한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 민감. 그래도 좀 민감해져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잘 알거든요. 딱 보면 아 집사님 이발했네요 이렇게. 예. 근데 한 2cm 잘라와가지고 물어보면 어쩝니까 내가 이렇게. 자, 그다음 이분은 누굽니까? 예, 이분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자 보세요. 자 25장 사무엘상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예, 잠깐만요.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도 많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되니까 먹을 걸 좀 달라니까 나발이 다윗을 갖다가 이게 나그네 취급하고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빨리 찾아가요. 먹을 걸 가지고. 그러면서 다윗 앞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자기 남편 나발은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징계로 죽지만은 근데 그날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기가 찬 말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웠지 개인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감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또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다. 지금 한 번이 잘못하면 당신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건데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착 누그러진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나발이 그 다음 날 죽고 아비가일이 누구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우리 여성분도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게 아니고 남편의 허물을 탁 덮어주면서 살리는 말을 해줘야죠.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자, 이분은 알겠죠? 소년 먹을 것이 없을 때 빈들해서 이 소녀가 가져온 도시락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년은 어떤 경우에 자기가 가진 게 적지만은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어떤 기적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적지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장면 아시겠죠? 예,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자, 예수님이 이 만찬 하시고 또 며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어요. 왜?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그래서 향유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그 향품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룰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뭐로 발을 닦아주냐면 머리로 닦아줘요. 그 머리는 여성이 가장 귀한 걸 말합니다. 가장 귀한 걸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머리털로 뭐합니까? 발을 닦아주잖아요. 아주 민감한 거죠. 주님의 장례. 근데 제 아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전혀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이 여자의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증거될 것이다. 여성분들 아시겠죠? 머리로 주님의 머리를 닦아주시는, 발을 닦는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국에다가 머리카락 빠뜨리지 말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가장 귀한 걸 주님 앞에 드리는 여성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면 옆에 여러분들이 다른 빨간 글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을 보인 적 있습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성도는 관심을 좀 보였습니까? 자,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 민감하려면 내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해지면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자, 말을 듣는데, 자, 경청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경청한다는 한자를 보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밥 해놓고 뭐라 말이에요? 맛이 어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맛이 어때? 이 말은 뭐 때문에 묻는 거예요? 빨리 맛있다고 말해라 이 등신아. 이 말은 그 말 하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게 돼가지고 딴 말 하면 안 되죠. 내 오늘 머리가 어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 머리 해고 왔는데 어때? 이러면은 빨리 예쁘다고 말해주라 이 말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어떤 우리 학생이 어려운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자, 부모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 우리 아들 이번에 자격증 시험 쳤는데 합격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옆에 사람이? 그런데 내가 그때 뭘 소리 들었냐면 길을 의심했어요. 그거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더라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진짜 축하한다 이러던. 그거 아무나 다 줄 서면 다 되는 거예요. 전혀 민감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합격했다 이러면 축하한다. 진짜 어려운 딸인데 잘 됐다. 예. 내일처럼 기쁘다. 이렇게. 예. 김창옥 씨가 이제 김창옥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밖에서 딸기를 사왔어요. 예? 그럼 우리 여성분들은 뭐라 이야기해야 돼요? 예? 안 해보니까 지금 하려니까 다 안 나오지 뭐. 근데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딸기를 사오면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알고 사왔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남편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다음에 칭찬 듣고 싶어 또 사온다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지 말고 씻으면서 내 딱 먹고 싶었는데 사왔네 이 말만 하면 된다.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번째 뭡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고 성령님의 지시에 순응하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시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반드시 있어요. 예.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다든지 누구를 찾아가 보고 싶다든지 예.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누구 사주고 싶은 생각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예. 너무 또 오뎅에 집착하지 마시고 소고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농담이에요, 농담. 예. 자, 우리 민감하신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